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이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은 아가서 6장 10절 네 번째 말씀이에요.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술람미 왕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람미 왕후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다. 여자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기가 죽겠네. 그게 아니라 성경의 여자는 모두가 교회고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부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칭찬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들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왕의 정의로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왕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백성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라는 말은 신부가 항상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싸울 그 전투 태세가 만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그 나가는 용맹스러운 군대의 삶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핵을 쏜다고 그러면 미 태평양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전투구호에서 전투구호 Fight tonight. 그래.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싸울 수 있다. 올 테면 와라 원수들아,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 40년 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 제가 그 미 8군 소속 미 보병 이사단, 지금은 1사단이 해체되고 이제 다른 여단으로 이렇게 순환 모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동두천 캠프 K시에 저희가 이제 가끔 우리 이제 부대가 거기 이제 열병식이라든지 사단장 이치리식 가면은 뭐라고 써있냐? 거기는 fit to fight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뭐라고 써요? 미 보병이사단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우리 싸울 준비가 만반에 돼 있다. 만반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한미 보병 사단의 병력만 해도 일개 사단이 그때 한 4만 명 가까이 돼. 4만 명. 어마어마한 그 막 기계화 사단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막 헬기 부대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일개 군단보다 더 강력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계속
갈수록 자기 경제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뽑아냈을 때 이렇게 여단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생산이 그냥 각 부대 각 그 체육관이라든지 뭐 그 어떤 그 막사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인디안 헤드가 딱 그려있고 피트파이 그냥 이건 뭐야? 항상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항상 원수와 일전에서 한 붙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응.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이길 준비. 응? 원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올 때만 와라. 박살을 내겠다.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 어린 소년이지만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응? 믿음으로. 뭐 무기도 없어.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도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을 뜻합니다. 이제 신부는 이미 죄와 사탄을 성령님과 함께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군대의 그 깃발, 우리 군대에서 그 사단급에서 이렇게 행군하면요, 제일 처음에 그 기수부대가 키도 한 1m 90등 큰 장병들이 그걸 가슴에다가 딱 그 막 미국 성조기, 한국기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부대기를 막 벌려주면서 막 브라스 밴드 맞춰서 막 나가면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도 재밌어. 왜? 그것보다도 우리는 군대보다도 힘도 약하고 여자들이고 나이도 먹고 왜소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군대보다 우리가 이렇게 정전에 능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믿으시면 합니다. 네. 그래 기치를 버린 군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높이던 어미한 여자가 된 신부는 이제 어떤 종류의 원수의 미혹과 죄와 사탄의 공격에서 이제 분별해가지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어미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공격한 악한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7길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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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에 우리가 춤을 출 때는 발로 힘있게 원수들을 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신부들은 발도 안 움직여. 왜? 발을 잡고 있어 원수가. 발이 풀어지고 온몸이 풀어지면 막 그냥 날죠 날. 어떤 사고처럼 날라 비글비글.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기치를 버린 군대와 체험한 신부의 모습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뱀을 집을 때 땅뿐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로 표현되는 귀신을 잡아서 내 동댕이 친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세 가지 영광이 회복됐어요.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를 갖춘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된 네 번째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친을 버린 군대는 영적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군대 계급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는 신정일치 국가죠. 왕이 최고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도 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 있지만 그 당시는 뭐 아주 그냥 왕의 말 한마디가 그냥 죽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서 8장 20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끝으로 그 다음에 누가 돼? 사울왕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왕 다음에는 군장이 나고 군대 장관. 사무엘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장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스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오고, 군장 다음에는 군대 장관, 천부장, 백부장 있죠. 민수기 31장 48절에 보면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하위 계급으로 50부장이다. 50부장. 열왕기하 1장 9절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게로 올라가서 먼저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니까 다 죽었어.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군대의 세력이 있고 주님의 신부들은 네 가지 계급 중에 하나에 속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솔로몬이 찾았대요. 그런데 1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1천 남자는 수많은 남자야. 여기서 남자는 뭘 뜻하면 이런 성별로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역자를 찾을 수가 있지만 1천 여인은 뭐야? 여인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1천 여인 중에 하나가 될지어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거야.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자라는 사역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 영광을 갖춘 신부에 대해서 주님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리는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바로 술람의 왕후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왕후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은 오직 너희가 입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심령,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된 심령, 이걸 하나님 원하시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 심령 천국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임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엄미한 교회 신부는 이제 죄와 사탄을 이긴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살아남아가지고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일반 종교하고 다른 거는 일반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나고자도 쓸어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시록에는 무조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누가 하고 있게 돼? 자신하고 이기고 원수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는 무슨 이겨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좀 이기는 거 어떻게 뭐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정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원수 마귀란 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그 원수를 제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를 믿으며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그 십계명이랄까 를 보면 목회 자체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시대적인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전도나 교회 성장, 세계 복음화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놀다가 된 게 아니라 피눈물 나는 영적 전쟁이 결과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산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첫째는 어디에 지역적인 영도 있고 사람에 대한 영도, 약한 영도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항상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영에 공격받아서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대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선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1번 순위는 뭐다? 주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영혼 사랑. 그 다음이 뭐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왜 필요하냐? 주님과 친해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리 가라. 절로 갈까요? 이리 갈까요? 이리 가라.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봉사, 눈먼 자들 고칠 때 항상 마음이 뭐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병자를 고칠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기를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첫째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의 일치한 목표는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제일 가장 치열한 전쟁들은 어디냐?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걸 원수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든지, 시련에 빠지게 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래서 이 막연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의 중간 세계에 뭐가 있다? 천사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도 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치를 든 엄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내 능력으로 원수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져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도우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는 원수하고 싸움에서 백전백패. 그러므로 우리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적 전쟁의 1번 순위가 뭐야?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어떤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건 뭐냐? 우리가 모욕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모욕한다는 것은 세례죠, 세례. 우리 옛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죽이고 옷은 뭐예요? 주님의 은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투적인 기도에 들어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쫓는 명령기도, 방언기도, 이런 것들을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마귀가 그냥 있다니까 있는가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기도한다면 그거는 원수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입에 거품을 먹어가면서 강력하게 막 땀을 흘려가면서 옷이 젖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영적 전쟁 혼자는 힘들어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긴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적 중보 사역 때문에 이겼어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지만 반대로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가? 목회자예요. 믿습니까? 원수가 집중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무지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원수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의 포로.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쥐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휘어잡고 있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여섯 번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왜? 영적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 어느 교파, 그런 어떤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령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지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지역 사회를 잡고 있는 그 영의 실체를 도회를 해야 된다. 도회라는 것은 뭐냐? 영적 도회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맵이라 해서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베란다에는 어떤 영이 있고 안방에는 어떤 영이 있고 부엌에는 어떤 영이 있고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그 영을 공격하면 어때요? 백전백승이죠. 허공을 치지 않고. 여덟 번째, 비난과 축복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무슨 얘기냐? 영적 전쟁의 적은 원수 마귀만이 아니라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이 강력한 장애물일 수가 있다. 그것도 같은 식구, 같은 교인.
예수님도 귀신을 넣을 때 쫀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귀신, 점치는 귀신 쫓다 다 감옥까지 갔어.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수행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기치를 버린 엄미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에도 독불장군, 동역자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적 전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순결하고 공동체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싸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형제의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제일 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일 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동역자들과의 연합이다. 연합 자체가 승리를 절반 먹고 들어간다. 믿습니까?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른다.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이 극단주의는 실패를 부른다. 우리가 귀신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귀신한테 지는 거지만 또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잘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상 10가지는 기치를 버린 엄미한 군대와 같은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왕후의 엄미하고 정의로움을 부른 노래인데, 마귀의 압제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은 원래 왕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인데 왕후가 나라를 구했다. 믿습니까? 이처럼 백성들을 향한 왕후의 자상한 보살핌은 백성들을 원수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주고, 또 주님의 신부들 중에서 병약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압제를 막 중보 기도로, 또 치유는 사는 사람은 치유로,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구제 사역으로 이 헌신하는 이런 영적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후급에 해당되는 존귀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올바른 국정 운영은 정의로운 왕후에 보이지 않는 내조에 의해서 돋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람이는 조강지체로서 순수한 사랑이 있고 영적 전쟁에 능수를 하는 전사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깃발을 세운 군대가 왔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가 육신의 안일 안에 빠져 있으면 이 영적 전쟁을 못해요. 그러므로 전투적인 신앙생활이 없이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그 신부의
영적 전쟁에 능한 그런 그 신부들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덮인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왕국 같은 신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 술람비 왕과 같은 적극적인 신앙,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엄위한 영적 전쟁에 등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고 치유하고 또 때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왕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